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맹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 11장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내용에 이어지는 11장은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앞장과는 달리 11장은 일반적인 삶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8절은 일상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31절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야 할 지혜를 다룹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겸손한 지혜와 교만한 자의 지혜 없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9절에서 15절 의인의 지혜와 악인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16절에서 23절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24절에서 31절 의인의 열매와 악인의 열매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실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저울과 추를 다는 현상 4절과 28절, 재물에 대한 태도 9절, 15절, 24절, 25절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31절, 인간은 자신의 지혜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보편적인 질서를 보존하시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셋째,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의로운 행위와 완악한 행위를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대조적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인간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패한 속성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장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절과 6절,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서 의인의 특성은 정직하고 악인의 특성은 사특합니다. 12절,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인의 특성은 명철하고 악인의 특성은 지혜가 없습니다. 17절, 자신의 영혼을 보는 관점에서 의인의 특성은 인자하고 악인의 특성은 잔인합니다. 19절, 삶의 목표에서 의인의 특성은 의를 지키고 악인의 특성은 악을 따릅니다. 20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의 특성은 행위가 온전하고 악인의 특성은 마음이 패려합니다. 25절과 28절, 재물에 대한 태도에서 의인의 특성은 구제를 좋아하고 악인의 특성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27절, 본래적인 성향에서 의인의 특성은 선을 간절히 구하고 악인의 특성은 악을 더듬어 찾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 30절, 의인은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9절과 10절, 의인의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셋째 6절에서 8절,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지혜에 이어지는 본단락에서는 인간들이 부딪히며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현장들과 관련해서 의인과 악인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자는 지혜의 영역을 삶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드러나는 다양한 삶의 영역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 4절,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삶의 정황에서 의인과 악인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이에 대한 궁극적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손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삶의 현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장은 저울과 추를 다는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내적 동기는 2절, 교만과 겸손입니다. 둘째 3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태도는 삶에 대한 자세 속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의인은 이 세상을 성실로 살아가는 반면에 악인은 사특하게 행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특징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에서 극단적으로 노출됩니다. 4절, 악인은 재물을 추구하는 자로 행동하지만 의인은 의지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5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지혜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인간들의 이익과 손해가 드러나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의인의 지혜와 악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 본 대목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려진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구원과 멸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이 구원과 열망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그 의로 인하여 또는 그 악을 인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31절입니다. 공동체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삶의 지혜인 1절에서 8절에 이어서 9절에서 31절은 주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삶의 지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런 형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이유는 지혜가 단지 사고의 영역 또는 의식의 영역에서 지나지 않고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중요한 진리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이웃관계는 지혜가 표출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본 대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 9절 11절과 더 나아가서 한 사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공동체적 지혜를 보여주는 12절에서 23절, 공동체의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후반부 24에서 3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단락의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9절과 10절, 13절. 지혜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지혜가 없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중상모략하며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이웃의 허물을 진정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2절, 13절 여기서 기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주로 언어생활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말은 검으로 찌르는 것과 같이 파괴적일 수도 있고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우매한 자는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10절, 11절, 14절 지혜는 전 공동체적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기자는 지혜의 범위를 이웃에서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10절 의인의 형통함은 개인의 사사로운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공동체에게 커다란 즐거움과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의인의 지혜를 수용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16절에서 31절 공동체의 성숙한 발전은 각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단락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절 의의를 뿌리는 자, 19절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 악을 따르는 자, 20절 행위가 온전한 자,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 등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 악인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25절 의인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번영한다고 말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20절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의인과 악인이 결정됩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동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31절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